우상 기억만 나시죠?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는 존재가 누구냐? 귀신, 무당, 점쟁이 아닙니다. 여러분, 점치러 가지 마십시오. 집사님들, 권사님들, 선약 예약했어도 빨리 취소하시고, 점치러 가지 마시고, 신발 밑에 있는 빨리 그 이상한 거 빨리 버리시고, 엄마가 아무리 줘도 그거 버리시고, 점치러 가지 마십시오. 우리를 도둑질하는 도둑들이고, 도둑들.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 기억하시면서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과 11절 두 번 읽고 세 번째 눈을 감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 말씀. 아멘. 우리 다시 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 말씀. 아멘. 우리 눈을 감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 1서 4장 9절과 10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392면 요한 1서 4장 9절과 10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사정을 잘 모릅니다. 그 한숨과 걱정의 이유를 다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아시오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적절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이 자리를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왜 한자입니다. 왜. 여러분, 이 왜라는 이 질문은요, 참 부담스러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누가 나에게 잘해줘요, 잘해주면 그냥 아유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잘해줘요? 이렇게 물으면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부부싸움을 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하시는 걸로 다 알고. 부부싸움을 하면 누가 먼저 용서를 구합니까? 이런 질문도 참 이상한 질문인데 남편분들이 용서를 먼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남편들은 먼저 사과를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여보 내가 이거를 잘못했어, 나를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하면 아내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왜? 이거 물으면 안 돼요. 그냥 잘못했으면 아유 알겠다 이렇게 너그럽게 받아주고 다시 밥 주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왜라는 질문은 참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참 이렇게 또 본질적인 질문이기도 해요. 이어령 교수님의 어떤 인터뷰 영상 짧은 거를 봤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과학은 우연을 싫어한다. 물건이 우연히 떨어지면 왜 떨어졌는지를 밝히려고 한다. 그래서 중력을 이야기하고 만유인력으로 이 물건이 떨어졌다고 말한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어야 한다. 만유인력이 왜 작용하느냐고. 왜라고 물으면 할 말이 없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만유인력에 의해서 이 물건이 떨어졌다 설명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유인력이 왜 작동을 했는데, 과학자가 만들었습니까? 왜 작동을 했는데? 제가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우리 같이 공동체 안에 이제 의대생들이 좀 있잖아요. CMF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지금 누가회라고 하는데요. 이 CMF 의대생들 그리고 이렇게 그 의사분들이 이렇게 같이 복음 전하고 하는 그 귀한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수련회를 갔다 와서 이 의대생 제 후배였던 것 같은데 이 동생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앞에서 누가 선배 의사가 와서 간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간증을 하는데 무슨 간증을 하느냐? 우리가 의사지만 솔직히 하는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냥 수술하고 꿈에 놓으면 살이 붙는 걸 어떡하냐는 거예요. 살을 의사가 붙게 합니까? 꿈에 놨는데 안 붙으면 어떻게 해요? 안 붙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꿈에 놓으면 붙어요. 이상하지요? 붙어요. 의사들이 붙게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해서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이루어지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라는 질문은 부담스럽지만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미국에 오래 사신 분들은 이 김충근 박사님이라는 분의 이름을 아실 것입니다. 김충근 박사님, 이분은 정치학 교수님이세요, 미국에서. 그런데 이분이 자마라고 약자인데, 이 자마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미국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미국의 영적 각성을 위해 기도하는 귀한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 단체를 설립하신 분인데, 원래 이분은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 아니에요. 굉장히 욕심이 많고 야심이 많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을 가는데, 제가 이분의 이 Why Me라는 오래된 책입니다. 이 책을 읽어보니까요, 이분이 학부를 본인이 생각했던 것만큼 좋은 대학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 사회 안에서 이 정도 학벌로는 자기가 안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걸 좀 수준 올려야 되는 거예요. 커리어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어떤 이게 서든 캘리포니아 대학 이런 데가 있습니다. 자, 이런 데서 이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페퍼다인 대학, 알래스카 주립대학,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 정치학과 교수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든 이렇게 막 좀 성공하려고 출세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면서 그렇게 악착같이 그렇게 자기 커리어를 쌓아가던 중에 1976년에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당신은 간경화가 너무 심해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이때 이분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원망이 생기는지, 그럴 때 이분이 이제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서야 이분에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이 하나님을 이제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도 이제는 그 얘기가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존재입니다. 예수 잘 믿는 것 같아도, 이 자리에 계셔도 우리는 한번 충격을 받아야 돼요. 한번 충격을 받아야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를 알고 하나님을, 창조주를 생각을 하고 그분께 나가게 돼요. 그래서 이분이 빅베어 산이라고 있대요, 남가주주에. 이 빅베어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기도가 아니에요. 원망하는 것이죠. 하나님, why me? 왜 나에게 이런 불행한 일이 생깁니까?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깁니까? Why me? 하나님 앞에 막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중에 기도가 깊어지다가 하나님 만나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만한 사람을 만나주신 거예요. 이렇게 지잘난 맛에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을.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분의 별명이 뭐냐면 알래스카의 요셉입니다. 한국 사람이요, 알래스카를 먹여 살리는 요셉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알래스카 요셉.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을 때문에 이 미국을 살리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자마라는 단체를 설립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또 동일하게 Why me입니다. Why me? 하나님, 왜 내같이 이렇게 교만한 사람을 만나주셨습니까? 왜 이렇게 내같이 비천한 사람을 택하여 주셨습니까? 왜 이렇게 내처럼 못됐고 욕심 많은 사람에게 나를 사용하십니까? 나에게 사명을 주십니까? 여러분, 같은 Why me라도 왜 나에게 이렇게 불행한 일이 생깁니까? 라는 이 Why me이가요, 주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왜 이렇게 교만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이렇게 못된 나를 만나 주십니까? 왜 이렇게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까?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비워두시고 이 낮고 천한 땅으로 오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맞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 괜찮은 사람들인가요? 저는 세월이 갈수록 제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요. 인간성도 별로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별로 안 좋아져요.
우리는 알면 알수록 냄새나는 존재들 아닙니까? 의리도 없고 참 우리 냄새나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존재들을 우리 주님께서 왜 나에게 예수님께서 오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는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면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려고. 그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물. 하나님과 우리를,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셨다, 자신의 생명을 드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삐져 있고 하나님과 담을 쌓고 있으면 겉으로는 사회생활 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영혼이 불행해요. 자기는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억하심정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그 영혼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어둡습니다. 사회생활하는 부장님은 몰라요. 회사의 이사님은 몰라요. 그런데 혼자 있을 때 그 영혼이 막 얼마나 비틀어져 가는지요. 얼마나 자기는 알아요. 그리고 가족들은 압니다. 자녀들은 압니다.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만큼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것,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오셨고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누군가를 화평하게 할 때, 이 사람 저 사람 화평하게 할 때, 서로 척을 지고 있는데 서로 화평하게 할 때,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시온 성가대 안에 서로 잘 지내시지요? 잘 지내시죠? 그런 좀 압니다. 우리 성가대 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긴장감이 생길 수도 있어요.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누군가가 밥 사주고 차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은 정말 귀한 사람이에요. 정말 귀한 사람.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떤 공동체에 딱 왔어요. 왔는데 능력은 있어, 말은 잘해, 실력은 있어, 사회적 지위도 높아. 그런데 그 사람이 오고 나서 이상하게 편이 갈려져. 그 공동체가 이상하게 이쪽 갈라치기 저쪽 갈라치기, 자꾸 편이 갈라져.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이 아니에요. 똑똑할 줄은 모르지만 나쁜 사람이에요.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거두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특징들을 쫙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성결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더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음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성결합니다. 가정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부부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음란하지 않습니다. 바람 피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성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화평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화평하고, 그 다음에 쭉쭉쭉쭉 설명이 나와서 17절 한 절로 다 끝나는 것 같아요. 설명이 이탈락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18절을 보십시오. 뭐가 또 더 붙어요. 한 번 더 강조하시는 것이죠. 위로부터 나는 지혜에 내가 한 번 더 다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또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은사를 가졌느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에게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화평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뒤를 보십시오. 뒤를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우리는 의를 참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정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정의 구현 엄청 사랑합니다. 정의 구현이 안 되면 막 메고 나가는 거예요. 다 그냥. 막 우리나라 사람들 막, 야, 이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이거 프랑스 사람들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얼마나 이걸 막 묶고 막 흔들고 막 이렇게 소리치고 막, 이걸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정의를 사랑하는 거예요. 공평과 정의 좋아요. 그런데 정의를 어떻게 이루어내느냐, 의의 열매를 어떻게 거두느냐. 성경은 투쟁으로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말하지 않아요. 머리 띠묻고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 방식이 아닙니다. 뭐로 심어?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제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의의 열매를 거두는 방법은 뭐냐면 화평을 심어야 해요. 투쟁하고 비판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악플 달고 하는 것이 아니고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내년 1월 11일과 12일 주일 월요일 이 1박 2일에 걸쳐서 우리 당회원, 우리 당회 장로님들과 함께 1박 수련회 지금 이제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우리 이 책을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지금 이 한 주에 뭐 챕터 두 챕터씩 또 아니면 세 챕터씩 막 이렇게 읽고 있는데요. 이 책이 한 400페이지는 안 돼도 300페이지 훨씬 넘지요, 장로님. 그죠? 훨씬 넘는 이 두꺼운 책입니다. 이 두꺼운 책은 같이 읽어야 돼, 같이. 혼자 읽으면 안 읽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읽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참 이렇게 지금 고생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잘 따라주셔서. 책의 제목이 교회 갈등의 성경적 해결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곳에도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다툼으로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로 옮겨오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많이 계십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예요. 정말. 제가 담임 목사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좋은 교회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긴장감이나 부딪힘이 간혹 가다가 생겨요. 생길 수밖에 없어요.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예수님이 싫어서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막 서로 싸우고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멀리하는 경우들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별로 없지만. 그래서 제가 이거 교회를 중심적으로 섬기는 분들은 교회의 이 갈등에 대해서 없을 수는 없지만 이 갈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며 이 화평케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며 그리고 어떻게 서로를 화목하게 해야 되는지를, 이게 교육이 돼야 되겠구나, 저부터. 이게 우리 훈련이 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우리 장로님들부터 우리 당회원들부터 먼저 읽읍시다,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읽고 가서 또 소그룹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 책의 서문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멀어서 화목케 하는 목회 사역은 차원이 복잡하고 심지어는 우주적인 성격까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게 된다.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번역서의 문제예요. 한국말인데 이게 한국말이 아니에요. 너무 어렵게 해놨어. 쉽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뭐냐면 화목케 하는 사역, 서로가 으르렁거리고 있을 때, 서로가 긴장감이 있을 때 서로 사이좋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사역은 그냥 우리 신앙생활 부수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성가대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봉사하고 섬기고 그러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화목케 하는 사역, 이것은 우주적인 차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이 사역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고 우리 서로를 화목하게 하는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서로를 화목하게 하는 사역은
우주적인 성격을 가진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저는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연장선상에서요, 3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 영혼사랑 컨퍼런스라는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혼사랑 컨퍼런스, 제가 주제를 딱 생각을 하는데 주제가 금방 튀어나왔어요. 제 마음속에 Holy Spirit and Peacemaker입니다. 성령과 피스메이커, 성령과 피스메이커. 강사님도 이미 다 정해졌어요. 한국 피스메이커 협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한국 피스메이커 대표이신 여삼열 목사님, 이 대표 목사님이 오시기로 2번 강의하시고, 우리는 또 다른 또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이 영혼사랑 컨퍼런스를 생각을 하면서 누가 참석을 해야 되는지, 정교인 대상은 아닙니다. 정교인 대상은 아니고요, 구역장님들이 반드시 참석을 해야 되겠다. 구역장님들, 영혼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거든요. 영혼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피스메이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구역장님들, 교구장님들이 꼭 참석을 하셔야 되겠다. 꼭 참석을 하셔야 되겠다. 꼭 참석을 하셔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역장님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눈빛이 안 느껴집니까? 사랑합니다. 몇 달 전에 제가 말씀을 벌써 드렸잖아요. 시간 내셔가지고 이 영혼사랑 컨퍼런스에 꼭 참석해 주세요.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 드리기 전에 꼭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역장님들 뿐만 아니라 영혼들을 섬기시는 분들, 양육 리더분들, 1대1 리더분들 다 참석하셔야 돼요. 어성경 리더분들 다 참석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 섬기시는 분들 참석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 뭡니까 적어놨는데, 우리 교육자님들, 또 우리 당회원들 다 참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서 교사 선생님들 제가 필수로 하려고 하다가 MT도 많고 이렇게 힘들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필수로는 안 했는데 그래도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참석했어요. 빨리 신청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숙소도 이미 다 잡아놨기 때문에 참석을 빨리 신청을 하셔가지고 여러분 꼭 같이 가셔서 정말 피스메이커, 예수님 닮은 삶을 우리가 훈련받고 좀 알고 그런 역할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 좁고 더러운 구유에 태어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나를 위해서 고난과 수치를 받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저를 사랑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하나님과 좀 친하게 지내라. 네 혼자 네 잘난 맛에 좀 살지 말고, 네 잘난 맛에 살다가 또 퍼져가지고 막 불평하고 그런 쳇바퀴 도는 삶을 좀 살지 말고,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좀 친하게 지내라.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라.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교회에서 참 의미 있는 성탄절 행사를 가지려고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생신팟 카페, 예수님 생신 카페. 여러분 쿠폰 사셨죠? 지난 주일에. 오늘도 판매합니다. 쿠폰은 사는데 여러분 참 지난 한 주만 해도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사자마자 교육부서 전도사님한테 사역자한테 그걸 맡긴대요. 그대로 그냥 드린대요. 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중에서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같이 혼자 이렇게 애 오는 그 애는 누가 챙기냐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따뜻하십니까?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10장 사고 나서 또 주면서 우리 가난하고 불쌍한 청년들한테 나눠주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쿠폰 이렇게 사가지고, 여러분 쿠폰 주시면 지하 1층에 꼭 가십시오. 나가셔가 지하 1층에 가시면 맛있는 거 많습니다. 맛있는 거 많고 또 이렇게 몸에 좋은 것도 많고, 냄새는 좀 안 좋던데 몸에는 좋더라고요. 무, 배, 청, 꿀인가 어쨌든 뭐라 버렸는데 냄새는 안 좋은데 건강한 냄새 아시죠? 건강한 냄새 맛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180m 되는 예수님 사진도 있습니다. 잘생긴 예수님 너무 잘생겼던데. 그래서 하여튼 사진도 찍고 하여튼 좋습니다. 하여튼 내려가셔가지고 여러분 드시고, 이 참 의미 있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전체 수익은요, 우리 베이비박스,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들 이렇게 키우는 베이비박스 이 사역 공동체, 주사랑 공동체에 전액 기부하려고 합니다. 관련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아이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갔는데 공중 화장실에서 출산을 했고, 베이박스에 이제 왔는데 이렇게 처음부터 막 바들바들 떨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불안, 초조한. 그래서 괜찮다.
들어와서 얘기를 했어요. 너 잘 왔다. 네가 이 아이를 지켰다. 이 아이가 커서 너의 기쁨뿐만 아니라 사회의 기쁨이 되고 나라의 기쁨이 될 거다. 그렇게 하니까 아이가 막 우는 거예요. 목사님, 나 졸업할 때까지 키워줄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 아이를 길렀죠. 돌 될 때는 엄마가 왔어. 그 엄마가 와가지고 한없이 막 울면서 그 눈물이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 아이가 너무나 이쁘게 잘 컸으니까 그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어쨌든 잘 몰라도 그렇게 눈물을 흘려요. 정말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보람이 있었어요. 현재까지 이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애들이 2,0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영상을 보고 새롭게 안 게 뭐냐면 애를 버리고 나서 돌아온 엄마, 아빠의 수가 300명이 넘어요. 처음에는 대부분 다 미혼모고 또 여중생도 있고 여고생도 있어요. 애가 태어났는데 얼마나 무서워요. 10달 동안 감추면서 살고, 그리고 대부분이 산후 우울증이 걸린대요. 감추며 살고, 근데 애가 덜썩 나왔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숨어서 애 낳았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베이비박스에 애를 넣는 거예요. 편지 쓰고 생년월일 쓰고. 그런데 그러니까 버리고 나서, 그런데 엄마잖아. 중학생이라도 엄마잖아. 고등학생이라도 엄마잖아. 엄마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0명이 넘는 엄마들이 다시 돌아와서 목사님, 내가 이 애 키워볼게요 이러는 거예요. 키워볼게요.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영적으로는 우리가 교회에서 영혼들을 섬기고, 저는 목회를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과 영혼들이 만날 때까지 내가 품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때까지 버텨주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설교 잘한다고 사람이 변하겠습니까? 저는 그 희망 접었어요. 사람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러나 예배드리고 말씀 전하고 교회에서 찬양 집회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크리스마스 예배도 드리고 특세도 하고 뭐 여러 가지도 막 하면서 예수님 생일 카페도 막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느 시간에 누가 주님을 만날지 모르거든요. 누가 주님을 만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 광대짓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오시라, 저기에 오시라. 여기에서 주님을 만날 줄 모르고 저기에서 주님을 만날 줄 모른다고 이 광대짓을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가 베이비박스가 되어서 이 영혼들을 버텨주고 품어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십시다. 예수님 닮아서 화평케 하는 자로 하나님과 영혼들이 만나고 사람들 사이에 서로의 갈등과 척지고 있는 것이 용서와 화해로 만나지는 예수님을 닮은 이러한 삶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여러분 영화 킹 오브 킹스 잘 만들어진 영화 이 자리에서 봅니다. 여러분 꼭 오십시오. 오셔서 정말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이걸 경험하시면서 나도 예수님 닮았어,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남은 인생 그러한 선한 결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오늘 말씀을 참 잘 보여주는 찬양인 것 같아요. 우리 찬양 1절만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성탄의 시즌에, 그리고 연말 연초에 특별히 이 마음이, 이 문장이 계속 머리에 맴돌았으면 좋겠어요. 왜 날 사랑하십니까? 왜 나로 하여금 예수님 알게 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교만한 나를, 왜 이렇게 비천한 나를, 나는 우리 집안도 가난한데, 나는 실력도 없는데, 건강도 안 좋은데, 하나님 왜 나를 부르십니까?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주님께 질문하면 주님 대답해 주십니다. 주님께도 기회를 한번 줘보세요. 주님 왜 날 사랑하십니까? 왜 날 사랑하십니까? 주님의 대답이 들리면,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주님을 따라 화목하게 하는 자로, 화평하게 하는 자로 내가 그렇게 남은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잘난 것이 뭐가 있는데, 주님, 잘났다고 한들 내 옆에 있는 내 형제보다 잘났다고 한들, 내 친구보다 잘났다고 한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세월이 갈수록 냄새나는 인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세월이 갈수록 욕심이 많아집니다. 고집이 세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람들에게 들키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아시는 죄악들을 나는 숱한 내 비밀 노트에, 내 기억에 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알까, 들킬까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저를 왜 사랑하십니까? 이런 저를 왜 구원하십니까?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의 사랑, 주님의 십자가 사랑, 주님의 십자가 사랑, 주님의 구원,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히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기쁨과 나눔과 사랑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방금 부른 찬양 2절 3절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연말 연초 주님이 왜 저를 사랑하시는지 주님 대답해 주세요. 예배 가운데, 성가대의 찬양 중에, 그리고 내가 어눌한 말로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주님, 내가 감사 감격하며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이기에 감사함으로 작은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그 삶과 가정과 생업 가운데 우리의 실력과 노력을 넘어서는 주님의 풍성하시고 선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이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터져나오는 내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백석학원과 총회와 신문사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